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쿠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00년대 일본에서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후쿠사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나는 수탉이 너무나도 좋다네. 그러니 수탉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겠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아, 그럼 물론이지. 자네가 부탁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겠나? 내가 빨리 그려서 자네에게 주겠네. 일주일 후에 찾아오게. 내가 그림을 그려놓겠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친구가 기대가 부푼 마음으로 일주일 후에 후쿠사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대답하죠. 여보게, 미안하네. 아직 그림을 못 그렸다네. 그러니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그 친구가 기대를 품고 후쿠사이를 찾아가게 되죠. 후쿠사이가 또 대답합니다. 여보게, 정말 미안하네. 아직도 그림을 못 그렸다네. 다시 일주일 후에 오게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후쿠사이를 찾아갔는데 그가 또 대답합니다. 정말 미안하네 여보게. 한 달 후에 찾아오게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니 이 친구의 마음이 참 서운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난 마음으로 후쿠사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후쿠사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게, 자네가 나에게 그림을 그려준다고 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민기적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느냐? 그렇게 따지고 후쿠사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아, 미안하네.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주겠네 하면서 그 친구가 앉은 그 자리에 물감과 붓과 그리고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삽시간에 멋지게 수탉을 그려냅니다. 그 수탉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마침에 그림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동안 골탕 먹인 이 친구가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쿠사이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보게, 이렇게 삽시간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을 3년 동안 나를 골탕 먹였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작업실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보여주겠네 하며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작업실에 온통 수탉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얼마나 연습했는지 그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탉 한 마리가 화가의 손에 그려지기까지는 저절로 그렇게 우연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폭의 그림을 그리려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산도 있다, 이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평안만을 원하고 형통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일어날 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발견하게 되고 그 인격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참으로 막혀있는 그 일을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림자 혼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빛 혼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번 성공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꿈꾸고 있지만 여러분, 매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그 고난이 매일매일 우리 곁에 붙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겹도록 이 모든 것들이 따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게 만드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은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어서 농사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이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정말로 절망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한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우리가 언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춰버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들은 참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르르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죠. 너희는 초조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에서 너희는 결혼하고 너희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가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라. 그 바벨론에서 생업을 하고 그 바벨론에서 거주하며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포로의 삶을 끝까지 살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삶을 끝까지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머물고 있는 바벨론의 성, 이 성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할 때 너희도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저 그 바벨론에서 머물러 살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이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 참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되고 또한 이 세상을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 초조해하지 말고 그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이런 포로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당장이라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장이라도 이 바벨론을 징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랍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이 이적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통 창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코로나가 우리를 비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만큼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집착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스스로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생각,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는지 그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래야만 하는데 내 뜻은 이런데 내 뜻과 내 생각을 거기에 포함시켜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바벨론에 머물 생각을 하라. 그리고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시련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왜 그래야만 했는지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시련은 먼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반드시 노예의 삶인데 어떻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앙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 시련을 내가 수용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불행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이긴 하지만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모든 시련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대로 수용하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려움이 있어 불평하십니까? 현재 어려움이 있어 불만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세상 생각에 머물러 있으며 그 세상과 더불어서 그 세상의 생각들과 짬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어려운 일이 부딪히게 되면 조용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큰 사건이고 또한 모순적인 사건이고 부조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으로 지향하는 오늘의 시련이 바로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사회와 정치와 경제, 문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포로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이 되고 너희에게 희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보다 무서운 것은 희망입니다. 현실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희망과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나의 꿈과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 인격이 그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통할 때, 그리고 부족함이 없을 때,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참으로 모자라는 게 없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소망이 바로 세속적인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여러분, 그가 바라는 소망은 세속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의 소원이 정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소망 가운데 정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간결하게 되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진솔하게 나에게 묻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진솔하게 내가 나에게 답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소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간결하고 너무나도 진솔하고 너무나도 순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에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몸도 약해지게 되지만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종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세 가지를 후회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베풀며 살할 걸,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하죠. 그동안 인색하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후회하면서 내가 베풀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좀 더 참을 걸 그랬다,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때때로는 혈기를 부리게 되고 때때로는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 사람의 온갖 못할 말들을 다 쏟아부었던 것들이 이제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세 번째로는 좀 더 즐기면서 살아야 할 것을,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돌아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종종거리며 동동거리며 바쁘게 살았지만 내 인생을 산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 보니 좀 더 즐기며 살 걸, 그런 후회가 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임종의 때가 되면 나는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얼마나 더 사랑했던가,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며 나에게 남은 마지막 그 소망을 남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은 그 지향하는 소망, 이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소망을 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사건, 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희망이고 이것은 소망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고통은 참으로 저주가 아닌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경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만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과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 했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포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징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징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방백들의 최우두머리인 방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붙잡아쓰고 또한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이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다가 곤고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 곤고한 일을 만날 때 나의 그 심령 가운데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과오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곤고한 일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본질성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습니까? 통에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안아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범하였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상황으로 그 사탄에게 내어 던져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야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만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또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어지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그 아름다운 은혜와 그 귀한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